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말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16절의 말씀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니까 성막을 세운 날에 낮에는 구름이 그리고 저녁이 되면 불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름과 불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이 땅에 세워진 거룩한 하나님의 집인 것이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성막이 세워진 위치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이 성막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중심에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언제나 그 공동체의 가장 중심에 왕이 거하는 왕궁이 있었습니다. 그 왕궁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고 그 마을을 둘러싸고 성벽이 둘러 진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이 공동체의 가장 중심에 있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떠한 자격으로 오시는가? 그분은 바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통치자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한 것이 맞습니까? 그분을 나의 통치자로 믿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잠깐 방문하신 손님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과거에 몇 번 소개해드렸던 아주 작은 소책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책은 로버트 멍어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아주 작은 소책자입니다. 이 책은 내 마음의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한 남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주인공의 마음을
집으로 비유하면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집으로 모신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의 집에는 서재, 주방, 거실, 작업실, 오락실, 침실, 벽장 등등 여러 방들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 방문하신 예수님께 자신의 집 구석구석을 안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방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서재로 안내했는데 그 서재에는 예수님께는 차마 보여드릴 수 없는 많은 책과 잡지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가보니 주님께 마땅히 대접해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식욕만 채우는 탐식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제 거실로 가보니 그곳에는 텔레비전이 있었는데 그 텔레비전에는 주님과 함께 볼 수 없는 너무나 음란한 프로그램들이 많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작업실에서는 자기의 노력으로 만든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초라한지를 알았습니다. 주님의 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산 것은 다 실패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번에는 오락실에 갔는데요. 그 오락실에서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오락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특히 침실에서의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침실에서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에는 정말 차마 주님께 보여드릴 수 없는 비밀의 방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의 집에는 예수님이 거하실 곳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저 이 집에 손님으로 계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책을 마무리하며 저자는 이제라도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소유가 되게 하라고 권합니다. 이제는 내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집에서 내가 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이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왕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온통 죄악된 것들로 가득 차서 마치 나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시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거룩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주인이십니까? 손님이십니까? 내 마음의 방, 서재, 주방, 거실, 작업실, 오락실, 침실, 또 벽장 중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안 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왕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오늘 17절의 말씀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그랬습니다. 자, 저는 앞서서 성막을 덮은 구름은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이 행진했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진을 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구름이 뜨고 내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따라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합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구름이 떠오르고 머무르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라고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름이 뜨고 지는 것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명령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명령이라는 단어는 절대로 좋은 단어가 아니죠. 이 세상은 더 이상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명령을 허용하지도 않고 누군가 명령한다고 해서 따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권위가 실종된 시대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더 요구되는 믿음이 바로 명령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분에게는 권위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실 자격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말씀의 명령으로 창조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늘이 있으라 하시니 하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7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권위 있는 명령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위 있고 능력이 있는 명령이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그 자체로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를 선포라고 합니다. 설교는 권면이 아닙니다. 설교는 설득도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권위 있게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간 목사는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 주목할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입을 통해 대언되어지는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뉴스를 통해 대통령께서 국무위원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의 지시를 듣는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의 말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하고 또 심지어 잊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대통령의 말을 받아 적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 대통령의 말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고 겸손한 태도로 받는다면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듣는데 우리가 대충 건성건성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설교뿐만이 아닙니다. 말씀이 있는 곳이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입니다. 큐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또한 목장 역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말씀으로 처방할 때 우리는 그 처방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을 알고 그 명령을 겸손한 태도로 듣고 받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에 우리에게 명령하실 권위와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큐티와 예배 그리고 목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오늘 23절의 말씀에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다라는 표현이 8번이나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 명령에 우리는 아니오는 없고 오직 예로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명령에 오직 예로만 순종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예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뜻과 맞지 않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비록 하나님의 명령에 예하셨지만 사실 예수님의 뜻과 맞지 않아 순종하고 싶지 않았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며 구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잔을, 이 십자가를 나에게서 옮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셨기에 예수님은 나의 원을 꺾고 아버지의 원대로 예하며 순종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가야 합니다. 또 근데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그것이 이틀이 됐든 한 달이 되었든 심지어 1년이 되었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 머물러 있으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명령에 순종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순종이 없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결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순종의 훈련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힘든 질서에 복종하게 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복종을 훈련해 가십니다. 또한 무한한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통해 믿음의 순종을 훈련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관계와 질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들을 바로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훈련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의 훈련을 거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로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명령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오직 예로 순종하여서 주님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예가 아닌 아니오로 응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관계와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명령에 예로 순종하여서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9월 18일 보석 상자입니다. 나의 못남을 자랑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나를 사도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각자 가정에, 직장에, 공동체에 보냄을 받은 뜻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분의 권위로 명령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우리가 예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며 또 주님 옆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러나 여전히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우리는 왕이 아닌 손님으로 취급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셔도 내가 듣고 싶은 건 듣고 듣기 싫은 것은 듣지 아니하고 또 순종하고 싶은 것은 순종하지만 순종하기 싫은 것은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교만하고 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아니오가 아닌 오직 예로만 순종하셔서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내게 어떤 것을 명령하시더라도 우리가 아니오가 아닌 예로만 순종하여서 나를 통해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